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이걸 또 뒤집어서 이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특징은 자연스럽게 거꾸로 적용이 되겠죠. 미국의 명문대학이 예일대 아시죠? 예일대에서 오직 학생들의 평가만을 통해서 몇 년 동안 가장 우수한 강의를 진행해온 교수에게 수여하는 그 상이 있답니다. 렉스 힐슨 교육상이라고 교수로서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도 수상자가 누구냐면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심리학과 교수인 안우경 교수님이 뽑혔다고 해요. 그의 강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선사하는 예일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라고 합니다. 이 안우경 교수님의 강의가 싱킹 101 더 나은 삶을 위한 생각하기 연습이라는 책으로 출간하게 이제 돼서 제가 요즘 이제 간간히 그 책을 읽고 있는데요. 통감하는 바가 아주 커요. 굉장히. 이 문제는 제가 통감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과신입니다. 과신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해 보면 착각. 그렇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착각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게 돼요. 3주 전인가 설교를 마쳤는데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강 목사님 사모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목사님이 저러시나 가슴이 철렁할 텐데요.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 편리한 대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믿고 있는지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제 설교가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각기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을 하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이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진영에도 언약궤를 갖고 나와서 난리를 치니까 저 언약궤에 뭔가 있다.
그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이 저 언약궤 안에 있으니 그래서 우리 다곤 신상 옆에 같이 두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재앙이 임하잖아요. 다곤 신당에도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그 신상을 다른 지방으로 블레셋 다른 지방으로 옮기는 지역마다 이제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원래 본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시험을 하죠. 그렇죠? 젖을 땐 암소 2마리, 게다가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그런 암소의 언약궤를 이제 술에 메우게 하고 가게 하는데 희한하게 그 짐승이 소잖아요. 사람도 아닌데 말도 못하는 그 소가 울면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벳세메스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가는데 여호수아 밭에 이르니까 딱 발을 멈춥니다. 홀로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또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와,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셨으니까 우리 편이 되어서 이제는 살았다라고 착각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일로 이 이제 언약궤가 옮겨져서 어디에 이제 머물게 되냐면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언약궤가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 석 달을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머물고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잘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잘 믿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착각하고 과신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흐르면 각자 다른데 그게 5년이 되고 10년 후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하고 낭패를 당한 후에야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우경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날 수업이 이제 있었대요. 근데 안우경 교수님이 이제 그날 강의 주제를 과신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심리학과 교수니까 생각하기 훈련인 거예요, 수업이. 그래서 자기 과신에 대해서 자기 착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예일대 학생들이 생각에서 그 착각에서 깨어나서 올바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훈련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과신이라는 이제 제목 아래 채택하고 있는 이제 시청각 교육이 뭐였냐면 BTS 아시죠? 유튜브로 뭐 몇 억이라 그랬더라? 14억? 유튜브 수가 이제 14억을 이제 넘고 있는데요. 맞아. 14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이제 기록한 BTS 뮤직비디오에서 6초짜리 영상을 잘라서 보여줬답니다. 60초가 아니라 1분이 아니라 몇 초라고요? 6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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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예요. 그것도 이제 어렵지 않은 부분에 이제 춤을 이제 틀어놓고 이 춤을 똑같이 따라하는 이제 학생에게 상을 주겠다고. 이게 막 학생들이 이제 아우성이지 막 와 이제 환호를 지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BTS 춤을 10회 이상을 반복해서 시청하게 한 후에 이제 나와서 이 영상을 보지 않고 그대로 춤출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10명만 나와보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들이 나왔냐면 평상시 이제 인기 스타를 꿈꾸는 왜냐면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예능 끼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10명이 나와서 추는데 정말로 6초의 영상인데도 전혀 타이밍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추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수업이 또 이게 미국 이제 명문대 예일대인데도 학교 수업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 같잖아요. 국민학교 애들 수준인 것 같잖아요.
예,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이 교수님이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영상을 보여줬냐면은 그 마이클 잭슨. 지금 마이클 잭슨 하늘나라 갔죠. 예, 그 마이클 잭슨이 왜 미끄러지듯 뒤로 뒷걸음질하는 춤 있잖아요. 예, 그거 문워크라고 하는 춤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상을 이제 보여줬대요. 그래서 한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그 영상을 6초 동안 딱 한 번만 보여주고 또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그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춤을 20회 이상을 계속 보여줬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그 마이클 잭슨의 이 걸음 문워크 춤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두 그룹 중에 누가 더 자신 있게 반응을 하겠어요? 20회 이상을 본 사람이죠. 한 번밖에 보지 않는 학생들은 주눅이 들어서 감히,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저도 그 마이클 잭슨 그냥 물 흐르듯이 정말 저걸 어떻게 영상으로 필름으로 조작해서 하는 건가? 할 정도로 그렇게 가잖아요.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해? 저도 한번 이제 서서 한번 해봤어요. 되지도 않는 거지만 너무 신기해서 이게 가능해? 안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 번 본 이제 그 집단의 학생들은 이게 불가능하니까 아무도 이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제법 20회 이상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준 학생들은 그래도 할 것 같으니까 자신이 있게 이제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처음 그 전날 BTS 영상을 보여준 거하고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영상을 마이클 잭슨 그 영상을 한 번 본 학생이나 20회 이상을 본 학생이나 똑같이 그 문워크 춤을 전혀 추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수업 강의 시간에 시청강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거나 어떤 이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듣거나 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머릿속으로 그 과정을 많이 그려지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과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교수님이 굉장히 해보지는 않았지만 상추 씨 심어가지고 상치 나서 뭐 이런 걸 되게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 책을 사서 그걸 공부를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마치 어떤 흙을 써서 거름을 주고 어떻게 키우면 잘 자라. 이미 그것을 책을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농사를 지으면 실패를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영상을 20번 30번 봐서 머릿속으로 그려질 때는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과신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몸서 일어나서 몸으로 한 발 뛰고 두 발 뛰고 그렇게 타임을 맞춰서 실전에서 훈련해 보지 않으면 20번을 봐도 소질이 있어도 똑같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사울과 다윗의 얘기인데요. 저번에 제가 그랬죠. 저번 시간에 사울은 끝까지 변명한다고.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미쳐 있을 때는 다윗도 그게 누구냐고.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더니 죽어야 마땅하다고.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우리가 미쳐 있을 때는요 자기 모습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두 분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책망을 했을 때 끝까지 변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머머머 내가 미쳤구나. 진짜 그렇구나. 잘못했다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 같은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가는 길이 틀리다고 했잖아요. 가는 길이 틀립니다. 자, 오늘도 또 사울과 다윗 얘기해요.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가니까.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요 우리 안에는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는 다 엉망입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속에는 다 사울의 모습도 있고 다윗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만 계속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은혜만 받고 앉아 있으면 BTS 영상을 마이클 잭슨 영상을 20번, 30번, 40번을 봐도 실전에서는 뭐죠? 실전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 거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은혜 받아서 울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기도하는 분들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내가 은혜 받아서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오늘 진심으로 울은 거하고 실제로 깨지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실전이 필요하죠.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 내가 발과 손을 움직여 보지 않는 이상은 머리로 그려지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것이 입증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엎드리는 훈련이 없이는 진짜 평생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제자 사역을 했을 때인데요. 신학교에 이제 같이 다녔던 신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제자 사역을 이제 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같은 신학생들 이제 제자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제 전도사님이 몇 년 동안 이제 제자 훈련, 말씀 양육을 이제 받다가 어느 날 다른 이제 동료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들었어요. 예. 너 지금 이렇게 배우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치?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깨닫고 나면 그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야. 해봐라 되는지. 왜 그녀가 자라나는 싹을 잘라도 분수가 있지. 왜 그렇게. 근데 되게 웃기는 게 그분이 이제 그녀가 이제 아가씨였어요. 노처녀였는데 그 이제 아가씨가 같은 이제 여의도 본성전에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부 아가씨를 데려다 놓고 그 아가씨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지금 은혜 받고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안 돼, 해봐. 근데 왜 이런 말을 그녀가 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오늘 안우경 교수님이 던진 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녀는요 여의도 본성전 청년부에서 사회를 도맡아서 진행할 정도로 말도 잘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방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 사회를 도맡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잖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큰 교회가 아니라 거기서 그 사회를 도맡아서 진행할 정도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러나 왜 그녀가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제자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성령께 하나님께 굉장히 큰 책망과 경고를 실제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믿고 있는 그런 이제 책망과 경고를 받게 되면서 이 뭐지?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그냥 책망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이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착각에서 이제 그녀가 이제 깨어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BTS를 경험했다고 내가 BTS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BTS를 만나서 BTS를 경험했다고 BTS가 되는 게 아닌 것은 BTS가 되려면 BTS하고 똑같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발탁돼가지고. 그렇죠.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상을 그 외로운 싸움으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는 BTS를 만났다고 BTS가 되지 않는데 BTS 만나서 BTS랑 놀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도 BTS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가 마치 지금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해 갖고 자기 짐 뒤에 이렇게 숨어서 나오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예언도 하고 권능도 행하니까 이상해진 겁니다. 그때부터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선지자들하고 똑같이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사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하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실전이 뭐냐 그러면 실전이 의지하는 거죠. 아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틀려요. 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이게요, 아는 게 병입니다. 자신감이 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사실은 이 주일 성수를 하고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녀가 이제 큰 실패와 하나님께 그렇게 치명적인 책망을 듣고 쇼크 받아가지고 자기 절친 친구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야, 은혜 받는다고 네 거가 아니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무리 은혜를 받고 있어도 몸소 실천하지 않는, 연습하고 훈련함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보면 칠 것 같잖아요. 막 들으면. 그래서 쳐보라고 하면 되냐고요. 똑같은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꽃길을 걷습니다. 꽃길을 걸었는데 그는 완전히 낭패자입니다. 그의 끝은 비참해요. 예. 처음은 꽃길로 시작하고 처음은 창대하게 시작했어요. 왕이 됐으니까 재물은 자연히 큰 재물이 따르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다 자기 거잖아요. 꽃길을 걷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 그의 끝은 비참합니다. 그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느냐 안 똑똑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똑똑하기 때문에. 순종의 시작은요.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순종이 시작됩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할까, 자기가 원하는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또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보다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길 원하죠. 사울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종은요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엎드리는 거기서부터 순종인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 순종은 전부 다 자기 위주의 순종입니다. 예.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함께 하셨지만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온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으로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 때문에.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BTS 춤이 저절로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실전에서 실생활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은 내 속을 뒤집는 그 사람에 같이 싸우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성격이 좋아도. 저는 봅니다. 성격 좋은 거하고 성격 안 좋은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하고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예.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홍수 심판에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하는데 그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족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창세기 6장인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의로움이 뭘까요? 그가 홍수 끝에 그 배에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도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를 먼저 드린 겁니다. 방주에서 남은 우리 같으면 뭐부터 하겠어요? 자기 집부터 우리 감부터 짓지. 예. 계란이 계란 나올 수 있는 닭 우리도 만들고 왜냐하면 내가 계란 후라이 해 먹어야 되니까 바빠 하나님 이거 다 해놓고 기도할게요. 가축도 하고 양들이 도망가지 않게 양 우리 짓고 닭 우리 짓고 엄청 바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제가 다 해놓고 기도할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노아가.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애굽 바로 왕의 꿈,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풀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신자.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사실상 영적으로 호흡이 끊어진 상태예요. 예. 하나님의 감동을 입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곁에 계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준비하고 계셔도. 예.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만 아말렉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영광 돌리지 않고 항상 자기가 예. 처음부터 꽃길을 걸었지만 다윗의 삶은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로잡혀요? 사울은 항상 자기 감정에 자기 중심에 휘둘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감정에
자기 심기를 건드리면 뭐가 나타나? 그 자존심의 뿌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빨을 드러내고 자존심을 드러내. 내가 이제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지금 본문 7절에 뭐죠? 여인들이 뛰놀며 7절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적어도 사울이 근데 우리 속에는 이게 다 이 모습이 있습니다.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 보면요 아닌 척해도 다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왜?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저 사람 더 칭찬받으면 그렇잖아요. 타고난 그런 이제 성품 아니고서는 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제 이렇게 미쳐지는 겁니다. 심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심기가 불편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심기가 불편한 그 감정을 뭐죠? 그대로 노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만 이제 다가오냐면 내 심기가 불편한 거야. 왜? 내가 왕인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에 딱 꽂히니까 뭘 잊어버리냐면 감사를 잊어버린 거야. 지금 다윗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사울 왕도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은혜를 다 까먹고 감사도 다 까먹는 거야 지금. 뭐 때문에? 자기 중심에 심기가 불편하니까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예. 이게 왜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되냐.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다루고 계시는 게 이제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왜냐하면 이 사역은 사람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죠? 다 각양각색. 심기가 불편할 때가 왜 없겠어요. 심기가 불편한 거를 그대로 그냥 드러내면 9번 잘해줘도 한 번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어떤 훈련이 돼야 되냐면 감정. 감정. 내 감정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감정.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는데요. 지금 사울은 자기 감정 때문에 심기가 이제 불편해. 그래갖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거야.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매몰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뭐에 감사하고 뭐에 지금 은혜를 인식하고 가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자존심의 뿌리를 다 드러내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처음부터 꽃길을 걸었어요. 다윗은 처음부터요 어린 나이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7 형제 중에 7 아들 중에 그 아버지가 왜 다윗 그 제일 어린 다윗을 왜 그 양떼를 지키라고 보냈을까? 아버지는 알아본 거예요. 네. 큰 아들 녀석들은 싹수가 노래. 네.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구나. 누구한테 시키냐면 다윗한테 시켜요. 그 어린 다윗이 양떼를 지키는데 6 형들이 다 편하게 잠을 잘 때 다윗은 잠자지 않고 양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요 펌프 기도는 펌프와 같아요. 한 줌 바가지 물을 얹어서 펌프질을 계속하면 펌프가 뻑뻑할 때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잖아요. 뭔가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뭔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만 받고 있으면 평생 고신앙이야. 평생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 맨날 은혜만 받고 있는 거
예. 맨날 은혜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말썽을 부리죠, 결국은.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펌프질을 할 때 한 줌 바가지 넣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자기 양을 물고 가는 사자를 향해서 던지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의 눈에도 박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자의 입에서 이리떼에게서 양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죠. 이 실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전이 작든 크든 누가 알아주든 누가 몰라주든 그 시간은 다윗은 힘들었어요. 전쟁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맡긴 그 양떼를 그 전쟁터에서 사자와 이리떼의 전쟁에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골리앗도 그 시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전 속에서 승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나갈 수 있었고, 하물며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이 단창을 2번이나 던지잖아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죽이려고. 그런데도 의연하게 피하고. 본문 몇 절입니까? 13절에 11절에 이제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사울이 창을 던져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정도 되면 혼비백상 도망가야 돼. 근데 도망가지 않고 보면은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지금 있죠, 자천된 겁니다. 맨 처음에는 골리앗을 죽이니까 군대장으로 삼습니다. 군대장이면 뭐냐면 그 왕을 호위하는 그 궁궐의 모든 군대의 장이에요. 근데 천부장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자천을 시킨 겁니다. 왜? 죽으라고, 전쟁하다가 죽으라고. 그런데 죽지는 않고 펄펄 살아서 다윗이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해서 천부장으로 삼았지만 그가 자기 앞과 백성 앞에 출입하여. 우리 집사님 아유 지우 아버지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실전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고, 사울 왕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하내동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의연하게 출입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고 계세요? 맨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은혜만 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야, 오늘도 은혜 받았어.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어떤 은혜의 말씀을 하실까.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그 은혜 때문에 어느 날 저절로 순종하겠지 하는데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솔직히요. 제가 제자 사역을 해보면서 이거를 나눠봤기 때문에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인드는 첫 번째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거, 어쨌든 불순종하는 사람은 부득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변명만 끝없이 늘어놓고, 순종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상황이 있음에도 내가 그 부득이를 이기고 하고야마는 그게 있듯이, 예. 순종하지 못하는 이렇게 사울과 같이 믿는 이제 사람들은요, 날마다 은혜만 받고 있어.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어느 날 20번 30번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예. 이게요 조금 이제 민망한 얘기인데 이제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초신자분 이행선님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 저 병 이름이 뭐라 그랬지? 폐혈증 때문에 지금 두 손 두 발 다 이제 잃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광고를 했잖아요.
이 행선님을 위해서 조그만 냉장고를 따로 내가 구입해서 둘 것이고 이 행선님을 위해서 반찬을 다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오세요 그랬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어떤 한 분이 그때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결국 하던 사람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결국 하는 사람만 합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지만요. 그 반찬 맨날 하는 사람만 할 거예요. 광고를 했어도 반찬 한 번도 해오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해오지 않습니다. 몇 달이 돼도. 근데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누가 해왔냐고. 제가 그랬죠. 반찬을 못 해오면 귤 1,000원, 2,000원어치라도 사서 그 냉장고에 넣어두십시오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누가 했고 누가 안 했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광고하시면 맨날 하는 사람만 한다고. 제가 왜 아무 말 안 했냐면 알고 있어요. 광고할 때도. 맨날 하는 사람만 합니다. 맨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죠? 왜 하는 거죠? BTS 영상, 마이클 잭슨 영상 맨날 보고 있는데 어떤 것도 실전에서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실전에서 해보지 않고 그 강단에 서니까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신앙이 자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랍니까? 맨날 하는 사람만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옆으로 또 셀라.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어서 자기 양을 사자 입에서 건져내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앗의 시간이 있었고 사울이 그렇게 해도 이겨낼 수 있는 시간들이 온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 또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될 게 뭔가 실천할 게 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뭔가를 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게 몇 장인가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금 뭐가 먼저죠?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항상 뭐가 먼저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지금 12절에 보면요. 본문 12절 이제 다시 띄워주세요.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4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신감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감으로 내가 한 거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는 늘 어디서나 하나님을 먼저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 어느 곳이든 어느 상황에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부하내동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사람이니까 다윗처럼 넘어지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신기를 건드리면 자기 자존심을 다 드러내요. 그냥 자존심의 뿌리를 다 드러내고 그냥 이빨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는지 우리 자신을 저나 여러분이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울이 지금 은혜를 어떻게 갖고 있는 거예요? 악을 갖고 있잖아요. 감사는커녕 포상은커녕 지금 자기 신기가 불편하니까 악으로 지금 갚잖아요. 죽이려고.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찾아봐도 그 아들 요나단에게도 야, 네 아버지 왜 저러냐? 내가 골리앗을 쥐고 나라를 구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한마디 정도는 했을 거야, 저라도. 근데 다윗 말씀을 찾아보세요. 한마디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의연한 거죠. 의연해져. 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연합니다. 울면서도 의연합니다. 참아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드러내죠. 막 드러내요. 그냥 내 신기가 불편하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되게 사울과 다윗은요 사실 한 끗 차이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조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한 끗 차이. 세상 속담에 왜 천재하고 바보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게 주제로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러더라고. 고스톱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어떤 차이라고요? 한 끗 차이. 어떤 한 끗 차이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의지하지 않으면 예자가 확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사울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은혜 받아서 울었을 때는 내가 그 울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내가 사울처럼 안 할 것 같죠. 실전에 부딪혀 보세요. 나도 모르게 확 하지. 그분이 올라오잖아. 자존심과 혈기가. 예. 이게 실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의연할 수밖에 없는 배신감 느껴지고 화가 나고 선을 악으로 갚는데도 의연히 대처할 수 있고요. 오히려 또 승승장구합니다. 사울이 또 제안을 하죠. 천부장으로 삼고 적진의 그 남자들의 그 표피를 100개를 배우라고. 아유 치사하게 왜 또 그런 걸 내는지 몰라. 다윗이 보라는 듯이 200명의 표피를 배워오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거죠. 예.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제가 제자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신학생이면서도 여의도 본성전에 실제로 사역하고 계시는 이제 주의 종들도 사역해보고 여러 이제 신학생들을 또 제자 양육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또 일으켜 주시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사울처럼 그게 내가 한 줄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착각하더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보는데요. 착각하더라고요. 네. 우리 모두 우리는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깨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